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소망의 즐거움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마저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받는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난을 기뻐할 뿐만 아니고 또 나머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도 기쁘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기쁨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는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첫 번째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 그 사명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의 내용과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보면 또 원통한 일들, 또 슬픈 일들, 이러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게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게 하는 그 방법, 그 비결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그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 그 일꾼의 역사를, 일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십니까?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이 또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신, 속죄제로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는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란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고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지위라든가 명예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만큼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목사가 되었음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을 가진 것이죠. 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거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세상 사람 앞에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꾼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 성도의 삶 또는 일꾼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 목사가 아니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사명자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다. 또 세상에 나가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죠. 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왜 됩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빛이 됩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빛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깜깜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냥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고, 올바로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하여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명심하여서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주님께 부름을 받은,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명자임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복내려 주시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우리가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감추어졌던 겁니다. 원래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비밀이어서 이방인들, 즉 우리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제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비밀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했으니까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무엇인가? 풍성한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의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소중한 것을, 이 귀한 것을 내가 모르니까 자꾸 처박아놓고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자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소중한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을, 이 사명의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항상 이 사명의 소중함과 귀함을 명심하면서 절대로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이 비밀을 항상 간직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소망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했고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15절과 18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그 내용이고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그를 전파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는가? 28절 말씀 끝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즉 유대주의라고 하죠. 금욕주의, 천사숭배, 여러 가지 이단의 사실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미혹해서 멸망시키려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리들의 거짓된 사상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직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다른 지식, 다른 사상, 다른 사람, 다른 역사,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직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고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들에게 세상의 그 사상에 또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따르는 교훈을 따르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과 전통, 이러한 소송학문, 이러한 곳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능력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파송했는가? 파송한 이유가 거짓된 사상,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28절 끝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야만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냥 자기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이 역사를 따라, 즉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실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사명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주님께서 너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고 영원히 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인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강건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없이 나그네, 요즘은 나그네 교인들이 많다고 하죠. 이 사망에 헤매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정하지 못하고 그냥 정함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직분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을 때 교회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는 주인이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매를 내가 가진다. 막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요즘 자꾸만 많아지는데 이건 거짓된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의 주인은 일꾼이 아니에요. 열매의 주인은 바로 이 주인이죠. 일꾼이 어떻게 열매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일꾼들이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다 이제는 일꾼들이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하면서 풍지박산이 나도록 싸웁니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저희 영광은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일꾼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 듣는 일꾼이 되고,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여서 온전히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랬어, 내가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다 하는 사람들 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가 항상 무가치해지고 헛되어지고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횡령이지요. 도덕질이죠.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또 오늘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구약시대에 성전을 수리할 때에 일꾼들에게 또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산하고 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불성실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가로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사기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일한 사실을 망각하고 성실히 일하지 아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기를 힘쓰라.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아야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준 대로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의 내용, 사명을 실행하는 방법, 이 방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항상 올바른 일꾼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며 베풀어 오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2021년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사명을 받아 싸우니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명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위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끊임없이 능력을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